오늘 새벽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이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온다는 말인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첫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사가랴는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조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스토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구약을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맺은 약속,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역사하신 것이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이 첫 부분에 누가는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언약, 약속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실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제목들,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들으셨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실현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세기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좀 본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인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야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에 의하면
1세기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본 부인 말고 첩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주변 분위기가 첩을 취하는 그런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자신의 본 부인 엘리사벳에게 충실합니다. 게다가 사가랴에게는 다른 여인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녀 생산을 위해서 충분히 다른 여인을 취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한 사람,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충실한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곧잘 비유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사이로 다른 대상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언약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사가랴를 보면서 하나님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언약을 맺은 그 한 대상에게 충실한 모습.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사가랴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결국 신실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통로로 이들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결혼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들이 신실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올 한 해 주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바르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셨는데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